특별히 성도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마음에 아쉬움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내 마음에 주님의 특별한 보호 인도가 있기에 앞으로 평안한 내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에게 지난주에 말씀이 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이런 모양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모양으로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로마서 7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보다가 한 4, 5년 먼저 간 사람인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한 67세 정도에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큰 능력 많은 사도거든요. 능력의 사도를 왜 그렇게 일찍이 먼저 가게 했는지, 거기에 비해서 내가 지금 내 나이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항송하고 이렇게 능력 없고 힘없는 저를 사도 바울보다 더 오래 살게끔 해주신 거 보니까 정말 마음에 정말 이상한 감격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그 내용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저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운동장에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우승하는 사람, 올림픽에 금메달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도전하는데 한 사람이 금메달을 탄다. 그래서 내가 그 금메달을 타기 위해서 2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 말씀 전한 후에 자신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번역은 그렇게 해놨는데 영어로 보니까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그러니까 상금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자기를 바로 관리하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로 고백한 그 말이 내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많이 와닿는데,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하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로마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통해서 그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 귀한 자로 보고 있는 그에게 오늘 7장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실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7장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잘못해놓고 나서도 무엇이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난 연후에도 그것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7장을 보면은 로마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겠지만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지적했던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저거 이야기한 거지. 저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선생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내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쁜 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압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 당하고 얼음 당하고 아픔 당하고 그 바쁜 그런 일 가운데서라도 그 바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쁜 일로 인해서 시간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지 못할 때에 오는 아픔을 로마서 7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7장을 보면서 목회 일에 바쁜 나머지 혹은 여러분들도 교회 일에 바쁜 나머지 혹은 사업 일에 바쁜 나머지 내가 살아가는 일에 바쁜 나머지에 내 자신을 보살피고 내 자신에 대해서 깊게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보살필 수 없을 때에 오는 아픔이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나를 향해서 어떤 도전을 준 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지 아니하면 오는 그 아픔이 있다 그럽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살핀다. 이 말은 어떤 모양의 신경을 쓰는 거죠. 신경을 쓴다. 이런 문제에서 신경성 클리닉 한 책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중에 보니까 어떤 지나간 일에 혹은 지금 일어난 일에 많이 신경 쓰고 신경 쓰면 여러 가지 병들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할 수만 있으면 신경을 좀 덜 써야지 그래야 병이 낫는다 그러면서 신경을 덜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약이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자수성가했는 어떤 회사 회장이 있었는데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참 온갖 고통, 고난, 괴로움, 안타까운 가운데 수고 애써서 만드는 그 사업체 그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쓰고 애쓰면서 그 사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지 나중에 그게 너무너무 신경을 써서 몸이 아파. 그래서 신경성 문제에 닥터한테 갔을 때 그 닥터이 회장님 이랬다. 큰일 납니다. 응? 지금 당장 하는 일 그만 신경 쓰시고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쉬운 데 가가지고 쉬십시오. 그럴 때 그 회장이 닥터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참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참 휴양을 하고 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그 회장이 두고 온 회사, 자기가 마음속으로 애써서 설립했던 이 회사가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오히려 휴양은 고사고 그 일 때문에 신경을 쓰려고 더 몸이 안 좋게 되게 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닥터한테 저는 여보시오 여기 와서 신경 쓰지 말라고 휴양을 나를 보냈는데 아이고 오히려 휴양도 안 되고 그런 염도 걱정하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못 있겠으니까 내가 일터로 갈 수 있게끔 다시 처방을 해달라. 그럴 때 그 의사가 참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한테 그러면 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휴양지에 가서 휴양하지 않고 집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가 아니고 적당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겠죠. 다시 한번 목회일 바쁘다고 여러분 삶 바쁘다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오는 어려움을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가지고 묵상해야 되고 큐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뭐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바쁘다 그러고 말씀에 치중하지 않고 살게 될 때에 오는 문제가 여기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몇 시간 있을 거고 잠자는 시간도 있을 건데 다 합하면 24시간인데 잠을 자지 않고 의식 있는 그런 시간에서 내가 한 일들 혹은 꿈에서 자기 전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 그것들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24시간 내가 자지 않을 때 의식하고 있을 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꿈에까지 내가 꿈꾼 것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오늘 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말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이것이 혹 기능이 아닌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뭐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내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함을 통해서 상공을 탈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그런 행동, 그런 마땅한 행동 제가 한참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 때는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 말하는 데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무슨 말도 하고 무슨 행동을 취해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또한 교만이라는 것을 나도 알게 되는 것 같이 여하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면 15절에 보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중에 내가 행한 행동은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19절에 보니까 원하는 선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들의 나약성, 부족하고 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내가 몰랐다.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죄였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나중에 그것이 죄다. 그것이 악한 것이다. 이것을 은근히 알기는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원하는 내 모습을 나는 보지 못했다. 다른 말을 하면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 능력도 없다는 하소연을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약하다. 우리 성경의 귀한 일꾼들 전부 보면 인간이 나약해서 내 몸속에 무서운 죄가 항상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깊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 오는 실수를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많은 우리의 선배들 보는데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위험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모세를 연구해보고 모세에 대한 일을 보면 꿈에도 그리워했던 그 가나안 땅, 보기는 보면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세의 참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는데 그 모세의 그 실수 중에 하나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니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라 이렇게 원망한 백성 앞에서 참지 못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언제 모세 자신이 언제 모세 지가 물을 냈습니까? 언제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물을 낼까? 언제? 이렇게 경고망동했기 때문에 반석을 캉캉하고 2번 친 영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아픈 여러분 압니다. 다윗 왕의 그 아픈 사정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이런 모든 일은 다시 한번 무서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았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에게 지나가는 과거에 내가 잘못 행한 것, 지나가는 과거에 내가 죄진 것을 알게 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인도하지 못하면 내가 지난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것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자기 부족함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알았다고 합니까? 17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라고 그 죄의 이치는 18절에 육신이라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것이
내 육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내 육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21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원하고 바른 것을 원하고 귀한 것을 하기를 원하는 데에 내 몸속에 죄가 나에게 악한 길로 가게 했다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데 이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말씀이 나에게 임함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확실히 깨달은 것에 대해서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다른 법 하는 것은 제약이고 내 마음의 법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리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어떻게 지나가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행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 8장 오늘 7장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은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만 우리 인간에는 두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원하는 법이 있나 그러면 악을 원해서 악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세 번째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25절 그의 고백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하소연이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다른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있는 나는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이룬 나의 모습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후에 로마서 8장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능하다. 이것이 in Christ.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아주 나약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죄를 범했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범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있는 나약한 사람인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야 할 일을 알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더더욱 여러분 꼭 마음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도 원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육적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욱더 고민해야 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자신을 비춰보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희양의 교제를 하시면서 은혜 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게 사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아이고 뭐 이 정도 하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참 귀한 일이 좋은 일이 한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상을 타기 위해서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치면서 자기 몸을 복종하기에 자기 몸을 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간을 두고 습관화돼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휴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받들어 감사기도합니다. 복음 찬송가 183장 부른 후에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어